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고 이번 주 언약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번 주도 또 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길 찾고 해방받고 승리의 권세를 사용하시고 전달하시는 증인들 되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아멘. 이번 주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 출애굽기 3장 모세의 호렙산 체험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을 받았죠. 이제 모세가 80에 연약한 노인이 되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할 때 아무 배경 없을 때 그리고 우리가 모든 거 내려놓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뭐가 잘 되고 내가 많은 걸 할 수 있고 교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무도 도와주는 것이 없는 것 같은 배경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되어야 됨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라는 복음을 듣고 그 안에 있는 축복을 알아가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현장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가고 우리의 세상 속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은혜도 다 받아요. 근데 세상을 딱 가면은 문제 앞에 서잖아요. 그 세상이 되게 크잖아요. 만만치 않잖아요. 이제 오늘 모세가 80대 노인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도 들었고 부르심도 받았는데 이제 그 교만하고 목이 뻣뻣하고 불신앙 가득한 그래도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왕 앞에 또 서야 돼요. 자, 그 전에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걸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모세가 먼저 물어봤죠. 만약에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보냈냐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모세를 모르니까.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설명하세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미 창세기 2장부터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언약과 관계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성경은 여러 가지를 표현하죠. 원래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처음 말할 때는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절대자의 하나님. 우리가 올 한해 시편 91편 본문의 말씀으로 25보좌의 배경 속으로 하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지금 나아갑니다. 시편 91편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엘로힘이에요. 근데 이 2장부터 시작해서 선악과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여호와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 이름은 우리 인간의 구원과 관련되고 언약과 관련될 때 나와요.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뜻을 설명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데 누가 보냈냐고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라고 해라. 근데 그 여호와의 뜻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뜻이에요. 신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죠. God. 그 신이라는 God이라는 가장 중요한 설명을 요 한 센텐스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신이라고 하면은 뭐죠? 창조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신은 창조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설명하신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누가 나를 만들지도 않았고 나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유일한 신이다. 이걸 설명하신 거예요. 왜 이걸 설명하시죠? 오늘 말하잖아요. 17절에 보면은 애굽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는 7 족속과 31 왕이 기다리고 있어요. 온갖 우상과 잡신으로 가득 찬 세상 연장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 뭐로 가냔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 옛날에 그리스 로마 때 보면은 신들 많이 있잖아요. 신하라고 그러잖아요. 뭐 바다의 신 포세이돈, 그렇죠? 그리고 뭐 풍요의 신, 그리고 또 승리의 여신 그래서 니케. 그 우리 신발 나이키가 니케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승리, 나이키, 니케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인간은요 모든 데에 신을 만들어놔요. 이거 뭐냐면요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을 만드는 종교성을 갖고 태어나요. 그러니까는 뭐든지 만듭니다. 여러분 달라스에 있는 이 인도 사람들 3천만 귀신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뭐 경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이 신한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뭐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는 또 다른 신한테 기도합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보통 옛날에 기독교가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파되지 않을 때 지금도 많지만 동네마다 무당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무당들도요 신이 다 달라요. 뭐 동자신, 애기한테 받으신 뭐 할아버지, 뭐 장군신, 그리고 또 작두 타는 신 또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신이 다 달라요. 원래 잡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라서 그래요. 우상, 그게 가짜잖아요.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 절해야 돼요. 인간이 만든 신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우상으로 흑암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현장으로, 그리고 또 애굽 바로왕 앞에 서야 될, 그리고 거기에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놓친 백성들 앞에 서야 될 모세에게 내 이름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주 말씀을 받고 일주일에 현장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정으로, 현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가야 됩니까? 우리 남은 인생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오늘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셔야 돼요. 여호와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다. 나는 그분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의 진짜 배경이 여호와의 이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경이 없이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합니까? 우리 자녀들도 렘넌트들도 좋은 배경을 갖고 있으면 우선 세상 출발선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배경이 되어주면 힘을 얻잖아요. 원래 가정이 평화롭고 가정에서 막 이렇게 사랑받고 자란 자녀들은요 세상 나가서 승리합니다. 세상에서 힘든 일 있다가도요 가정 돌아오면요 자기의 이게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힘을 얻는
내 모든 것을 공급받는 그러한 이 처소가 된다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놓고 영적인 배경의 증인들 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나가야 되는데 말씀 갖고 가는데 세상 가면 달리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그거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라라고 말했지만 세상이 만만치 않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입니다. 세상 속에 사는 나예요. 절대 불가능의 현실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 불가능 현실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의 세상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해요. 그 흐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셀피시합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사단이 거짓말한 영적 상태예요. 창세기 6장의 인간은 결국은 쾌락입니다.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엔터테인먼트. 요즘 뭐 MZ 세대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애들은요 다른 좀 종류의 인간들인 것 같아. 요즘 MZ 세대들 무슨 생각인지가 이게 공유가 잘 안 돼요. 뭐 저 때만 해도 뭐 X 세대라고 그랬어요. 뭐 어른들 세대, 그리고 뭐 2000년대 밀레니엄 세대들 다 시대마다요 문화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결국은 문화 다르고 방식 다르고 생각 다르고 사상 다른데요, 결국은 나 중심이에요. 나라니까요. 창세기 3장에 이 흐름 속에 계속 살아가요. 창세기 6장의 쾌락과 타락으로 향해 갑니다. 아무도 이거 이길 수 없어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창세기 11장에 오직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안에 있는 내가 보여야 돼요. 이 안에 있었고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은 절대로 세상 풍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라이프스타일, pattern of this world. 이거는요 역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린 개인이에요. 힘이 없어요.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내가 딱 보여야 돼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그 문화와 그 영향 속에 내가 있다는 게 보여야 돼요. 그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애굽 가야 되는데요, 바로왕 앞에 서야 되는데 만만하지 않잖아요. 불신앙 가득 차 있는 교회로 가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야 되는 이유라니까요. 언약 다 놓치고 노예돼 버렸어요. 거기에 여호와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들이 믿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사람들이 불신앙에 빠지고 시험 드는 줄 아세요? 교회는 불신앙 가득해요. 수많은 사람들 영적 배경 갖고 오는데 거기에 자꾸 사람 소리 들으니까 나도 빠져버리는 거예요. 맞는 말 같은데 내 영은 죽어버려요. 지금 모세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교회 앞에 서야 된다니까요. 거기에 뭘 갖고 나가냔 말이에요. 세상에 노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요.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노예로 태어납니다. 모르는 것뿐이에요. 로마서 6장 18절에는 우리도 다 예전에는 죄의 종노릇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던 우리를 의의 종으로 바꾸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착한 사람도, 그 어떤 경건한 사람도, 인간은 영적인 하나님 떠난 죄와 자범죄와 저주 재앙에서 절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은 그런 곳이라는 걸 빨리 알고 인정해야 돼요. 골로새 1장 13절엔 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흑암의 나라에 속해 있었느라. 사단과 흑암에 눌리는 내가 보여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흑암 권세, 사단 권세에 여전히 붙잡혀 살아가요. 나의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 사단은요 계속 공격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복음 더 붙잡으려고 하면 더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흑암 결박하는 권세 있는 기도를 사용하셔야 돼요. 자, 이 세상 속에 모세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답은 딱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보냈다 해라.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흑암 권세, 사단 권세, 죄의 권세, 여러분의 오랜 각인 뿌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치유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늘 모세한테 다른 거 주셨을 거예요. 열심히 종교 생활해라. 그게 답이면요, 우리 열심히 종교 생활해야 돼요. 그게 이슬람이잖아요. 열심히 불교인들 막 정결하게 하고
정성스럽게 뭐 하고, 그게 여러분 종교생활 아닙니까? 우리는 열심으로 절대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부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바꾸셔야 돼요. 그 이름 진짜 안 붙잡으면요 평생 반복입니다. 평생 거기에 빠져서 평생 영적 상태 절대 발전이 없어요.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혹시 다른 거 붙잡고 기도하고 있지 않나? 내 문제 놓고 진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상황과 현실 속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진짜 응답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체험해야 돼요. 다음 장에 또 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가서 벌벌 떨고 하나님한테 계속 핑계대잖아요. 가라고 하는데도.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낙심하지만 않으면 돼요. 가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현장에서 조금만 힘을 얻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서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자, 세상 사람들의 배경입니다. 두 번째, 애굽 앞에 서야 돼요. 모세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은 하나님한테 가라고 그러는데도 내가 말 주변이 없어서 뭐가 안 돼서 나는 형을 세울 수 없어. 이런다니까요. 핑계, 이유 계속 안 된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입에서 복음적인 말을 선포하고 복음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왜? 우리 현실은 절대 불가능하니까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근데 모세는 이미 애굽을 체험했어. 40년 동안. 80년을 체험했죠. 그러니까 이미 체험을 하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미국 보고 막 미국 사람들 못한다니까요. 왜? 미국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랩넌트들 여기서 큰 랩넌트들 미국화되면 안 된다고. 복음화돼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10년 산 사람, 20년 산 사람, 30년 산 사람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미국화돼가요. 어느 날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말씀으로 내 인생이 이끌려 가야 되는데 미국화 문화로 바뀌어가요. 그래서 뭐 이게 어쩐데 미국은 이래야 되는데 맞죠. 미국의 어떤 문화를 무시하면 안 되죠. 근데 그게 다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모세가 아직 그게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애굽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잖아요. 애굽의 군대, 애굽의 기술, 그 어마한 피라미드와 건축물을 보면서 얼마나 눌렸겠어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마술사들, 흑암 권세 알았다니까요. 바로 왕의 권력이 뭔지 또 알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도 바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왜? 공주의 아들이었으니까. 근데 그 권력 싸움에 또 자기가 실수하는 바람에 물러난 거죠. 바로 왕이 말 한마디 하면 사람 죽여도 끝인 겁니다. 옛날엔 그랬잖아요. 왕의 권력이 얼마나 셌습니까? 뭐 지금도 하물며 뭐 각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이상한 일 전쟁 터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바로 왕의 그 권력, 그러니까 사람들이 권력을 탐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모든 것 정점이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자가 뭐 부자 힘들게 만들면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대마다 강대국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이 당시 애굽이 그러한 나라였다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배경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안에서 자라는 개인들, 여러분 개인들의 힘이 뭐죠? 나의 실력, 그렇죠? 뭐 학력, 내가 갖고 있는 돈, 인맥, 가정 배경, 가문. 여러분 이걸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이게 현실인데요. 실력이 있는 사람을 이기려면 그 사람보다 더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실력이 없고 전문성이 없으면요 인생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전문성 기라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왜? 먹고 살 수가 있거든요. 왜? 어떤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요 뭔가 기술을 가르칩니다. 평생 내가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배워요. 그러니까 남이 안 하는 거. 전문성, 사자 돌림,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뭔가를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 먹고 사는데 힘이 안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실력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손에 공교함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시편 78편에. 그것과 함께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복음 엘리트. 막 복음만 말하고 교회 생활만 하고 실력 없어. 하나님한테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쓰임은 받을 수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였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쓰셨던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는 동네 복음화해야 돼. 동네 복음. 베드로는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는 수준과 실력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누굴 사용하셨냐? 로마 복음화에 가장 적합한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해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미국 복음화, 엘리트 복음화, 진짜로 실력 갖춘 7명의 렘넌트들처럼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실력 있는 복음 엘리트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에 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은 WBC라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 오랜만에 이제 코로나 지나고 열렸어요. 전 세계 이제 야구를 하는 나라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미국은 또 옛날부터 뭐 메이저리그 하면 우리나라에도 첫 메이저리그 선수였던 박찬호, 뭐 유현진, 뭐 중간중간에 이제 많은 선수들이 막 꿈의 무대라고 해서 많이 왔잖아요. 근데 미국은 원래 이제 월드 베이스볼 뭐 클래식 이런 거 별로 상관 안 하거든요. 왜? 지네가 세계 최고라. 근데 그래도 이제 세계적인 대회니까 이제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초반에는 잘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10년 동안 좀 못하다가 막 그 전에 붐이 일어나가지고 기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호주랑 경기인데 호주는 어떤 팀이냐면요 세미 프로 팀이에요. 무슨 사람들이냐면 직장 따로 있고 시간 나면은 야구하는 사람들.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못 이겼어. 그러고 나서 가장 중요한 한국과 일본 시합을 한 거예요. 막 우리나라 또 한일전하면 난리 나잖아요. 힘들 거라는 예상은 했어요. 왜? 이번에 일본에 있는 선수들이 완전히 그냥 드림팀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9점 차이로 져버렸어요. 원래는 제가 볼 때는 한 15점도 될 뻔했었어요. 일본이 나중에 가면서 봐준 것 같아요. 너무 창피하니까. 난리가 났어 한국. 한국 야구 이제 죽었다. 옛날에 이 이치로라고 하는 뉴욕 양키스의 가장 잘했던 미국의 레전드로 남아있는 일본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가 월드 베이직 클래식 1회 때 우리나라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망언을 했어요. 한국이 30년 동안 일본을 못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망언을 한 거예요. 그거에 열받아가지고 한국이 이겼거든요. 망언하는 바람에 열받게 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선수들이 오기도 있었고 또 실력도 있었고 헝그리 정신이 있었어요. 요즘 MZ 세대들 보니까 실력도 없고 오기도 없고 뭐 군대 면제도 없고 이러니까는 정신 상태가 완전히 바닥인 거예요. 저는 정신 상태는 그렇다 쳐도 실력이 바닥이 실력이 완전히 입을 드러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배경 실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실력과 실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제 일본에게 더 이상 야구로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창피함을 당했어요. 그리고 실력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실력이 없이 세상 나간다. 근데 막 하나님 이름만 외친다. 무시당해요. 7명의 렘넌트들은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다 자기 현장에 실력을 갖췄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만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7명의 렘넌트들의 특징은 뭐냐? 다른 힘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갖춰야 될 실력은 당연히 갖추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허풍 떠는 게 아니라 거품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 우리나라 그런 야구 국가대표들처럼 막 거품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성실히 실력을 딱 갖추고 그 위에다가 뭘 뒀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는 그 어마어마하게 실력이 있었던 사울왕 얼마나 크고 잘생기고 싸움도 잘했어요. 그래서 왕으로 사람들이 뽑았잖아요. 골리앗 나오니까 아무도 덤비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10대였던 다윗이 그 앞에 서버리잖아요.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다니까요. 뭐였죠? 실력이 있었어요. 내가
곰과 사자에게서 양을 지켰던 그 실력이 있다니까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17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골리앗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세상 실력으로 내게 나왔다. 창, 칼, 단창, 그 모든 걸 다루고 어마어마하게 큰 골리앗이 내 앞에 나왔는데 너는 그거밖에 없다. 이 고백한 겁니다. 그 실력 대단해. 너 커. 알아. 그렇지만 너는 그걸로 끝이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냥 막 고백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렘넌트는 이래야 돼요. 겸손히 내 실력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 난 다음에 진짜 나가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자신감, 이런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이처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있느냐. 이게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이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남은 인생 진짜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현장을 살려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무너진 부분 회복해야 돼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예요. 게으른데 하나님은 역사 안 하십니다. 뭐 내 삶이 막 이상한데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실력 갖추려고 희생하고 얼마나 최선 다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내 것을 딱 만들고 그것 갖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실력 다 갖추고 성공했는데 영적 문제 와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살리려면 내 거에 최선 다해야 돼요. 성실히 바르게 불신자가 봐도 존경할 만큼. 그게 안 돼 버리면요 복음을 말하는데 먹히지가 않아요. 복음을 말하는데 우습게 보인다니까요. 다니엘서 6장 20절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어요. 죽은 거죠. 6장 20절 19절에 보니까는 느부갓다리오 왕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어요. 바벨론 사람도 아니었지만 이 다니엘이 없으면 자기가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신임했어요.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자굴에 가둬놨는데 혹시나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간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너무 간절히. 이 정도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불신자 상사한테 주인한테 이 정도로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안 믿어도 느부갓네살이 안 믿었다니까요. 안 믿어도 인정받아야 돼요.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돼요. 아, 하나님 자녀는 다르구나. 이래야 된다니까요. 자, 저와 여러분이 세상 배경 인정해야 돼요. 세상의 힘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갖춰야 될 것들 성실히 바르게 다 갖춰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때 다른 힘이 없는 영적 문제에 어느 날 시달리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가진 배경의 힘을 이번 한 주간 회복하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말했죠. 창조되지 않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하시면서 제일 처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의 이름이랍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이 뭡니까? 구별된 이름. 왜 이름을 계속 말씀하셨을까? 잡신 아니란 말이에요. 포세이돈, 주피터, 제우스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동자신, 무당이 섬기는 신 이런 잡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짜 배경 되어야 된다니까요.
15절에 그러고 또 말하죠. 여호와의 언약을 설명합니다.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어디에 뿌리 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에 뿌리 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왜 말씀을 주셨죠? 왜 교회사에 이런 기록들이 있죠? 그들이 체험하고 섬겼던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벌벌 떨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뭐라고 힘을 주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언약을 상기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할 때요 믿음의 증인들을 딱 봐야 돼요. 복음의 흐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고 힘을 딱 내야 돼요. 여호와의 언약을 주셔서 상기하게 하신 겁니다. Remember, remind.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 올 때 말씀이 딱 생각나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은 내게 주신 약속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거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이 믿음의 하나님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기억을 할 때, 그치, 내 현실은 지금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이렇게 성취하시고 역사하셨지. 그걸 딱 기억하는 겁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하라. 그러면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러분이 영원히 붙잡아야 될 이름,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영원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의 이름이 처음 나와요. 이는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임이라. 그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구원자, 여호수아, 여호와의 이름, 예수와 구원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자신을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에고 에임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신약에 7번을 설명하십니다. 자신을 설명하신 거예요.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신 거예요. 영어로는 I am 그래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때 원어인 헬라어 그리거가 I am 에고 에임이 그래요. 이게 뭐냐?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나는 I am that I am을 설명하신 거예요.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7번을 자신을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가 누군지를 설명하세요. 워낙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어, 내가 창조해낸 잘못된 신, 잘못된 예수를 믿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믿어. 마음대로 막 해석해요. 마음대로 믿어. 예수님이 자신을 빗대서 오늘 출애굽기를 빗대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시를 받았던 사도 요한이 성경 마지막인 계시록 22장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요한한테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게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 끝내셨다니까요. 사단, 마귀 권세를, 지옥 권세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그랬어요. 그 이름으로 가셔야 돼요.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번 주간 진짜 붙잡고 안 되는 부분, 여러분 치유받아야 될 불신앙,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오래된 영적 문제,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흑암 꺾여요. 다른 걸로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은 권세가 없지만, 여러분은 배경이 없지만, 여러분은 절대 불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증인으로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셔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있다. 그러므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 그래요. 여러분 한 주간의 현장 만만치 않잖아요. 뭐 붙잡고 가실 겁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앞에, 바로 왕 앞에, 애굽 왕 앞에 서야 될 모세에게 단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가라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세계복음화 해야 될 제자들에게 단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 내게 있다. 그러므로 가라 그래요. 골로새 1장 15절 17절에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창조되었느라 그래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요. 원어로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잡고 호흡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붙잡지 않으면 이 세상은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안 된다니까요. 그 이름 안에,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핵심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된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은요 참고하면 돼요. 그냥 잘 사귀면 돼요. 원수 만들지 않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소용하면 돼요. 그 초월해버리면 돼요. 사람한테 자꾸 사람 때문에 힘들면 안 돼요. 일은요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실력 있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잘 준비해야 돼요. 갖춰야 돼요. 그렇지만 일에 붙잡히면 안 돼요. 문제 옵니다. 수만 가지 문제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요 갱신의 기회예요. 문제 오면은 자꾸 갱신할 타이밍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들어있어요. 이 눈으로 안 보면요 여러분 계속 문제 잡힙니다. 그래서 참된 응답은 이 사람과 일과 문제를 뛰어넘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모세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모세를 왜 부르셨냐? 출애굽기 3장 18절. 바로 왕 앞에 서서 한 가지 말해라.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 드리러 나가라고 말해라. 못 알아들 거지만 말씀하셨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6월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우리에게 있는 참된 응답은 뭐냐? 사람에 걸고 치고 사람에 속고 사람의 시험 들고 낙심하고 일에 잡히고 문제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뛰어넘어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복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참된 응답이에요. 그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 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여러분 먼저 치유받기 바랍니다. 그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고 흑암 권세 꺾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불신앙만 하지 마시고 낙심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하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또한 불신자들처럼 세상의 죄와 사단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자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소명과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나의 실력으로 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세상에 나의 혼자의 믿음으로 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증인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우리 현장에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리는 모든 흑암을 그리스도 권세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게 해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의 현장, 성도님들의 경제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